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원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천지신명에게 온갖 자연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빌죠. 생일을 맞이하면 그 케이크에 꽂아놓은 촛불을 끄기 전에 네 소원을 먼저 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곳에 가면 또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소원을 쪽지에 적어서 또 걸어 놓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결같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노래해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라고 이 정성을 다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노래해 왔습니다. 요즘은 통일이 우리의 소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이렇게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이 노래처럼 정결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그 작사가가 작사했던 그 찬양 가사와는 얼마나 다른지요. 어느 날 기도하고 난 후에 자리에 일어서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달라는 것, 달라 이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장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SFC에서 훈련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지금 한창 센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진로를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섬기는 유아부를 위해서도 우리 유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저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은지요?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저 달라는 것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아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소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한 지역이었던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남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상업이 번성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어져서 아주 평안한 시대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7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그 날이 소망의 날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화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도리어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날을 구하느냐고, 그 날을 사모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 날은 너희가 사모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은 기쁨과 희망의 빛이 아닌 어둠과 멸망의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날이다. 힘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손으로 벽에 대었다가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야생에서 사자를 만나게 될 때, 곰을 만나게 될 때, 집안에서 뱀에게 물리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고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이젠 살았다, 이젠 안전하다, 이젠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해방과 기쁨의 날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그 날이 오히려 심판과 절망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여호와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린 여호와의 날이 왜 이런 날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7절부터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말씀합니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요, 힘없는 자를 밟고 온갖 부당한 세금을 거뒀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 책임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요? 영상으로 예배하든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의 성경 지식이 쌓여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성과도 있고 열매도 맺게 되죠. 이렇게 신앙의 이력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 사회에서 지날 때 너는 어떠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직장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으십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 교제할 때 너의 모습은 어떠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네 모습은 어떠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 홀로 있을 때 그때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만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줄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떠난 곳, 믿음의 동력자들이 없는 곳, 홀로 서야 할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그곳에서의 내 모습,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한없이 안타까운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4절과 6절과 14절과 15절에 주님은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시아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시아 6장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봅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지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예배를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옷을 갖춰 입고 설교 본문도 미리 읽고 준비 기도도 하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이제 편한 복장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휴대폰을 켭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찬송 소리도 줄어듭니다. 얼마 더 지나면 이젠 편한 소파에 앉아서 편한 복장으로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나갑니다. 말씀만 듣습니다. 나중에는 그 예배 시간에 간식을 먹기도 하고 설교 영상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상 예배 모습은 어떠한지요? 목사인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죠. 편리함을 추구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내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종 결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소원,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나를 예배해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라. 성경 좀 읽어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좀 드려라. 기도하고 기도해라.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라. 찬양해라.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힘껏 정성을 다해서 노래해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맡은 직분 충성되게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말씀,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섬김,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늘 해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상한 시국에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이는 성회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번제와 소제를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 보기에 멋지고 살진 희생의 화목 제물도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제발 내 앞에서 노래소리를 그치라. 나를 위해 정성껏 열심히 준비한 연주도 비파 소리도 나는 듣지 않는다.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가식과 과시를 내가 싫어한다. 각종 종교 행사들과 장엄한 집회들을 열어 나를 섬긴다 하는 너희의 위선을 내가 배격한다. 너희가 불살라 바치는 짐승의 제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곡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진 짐승을 구워다가 평화의 제물로 공동식탁 위에 차려놓지만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의 찬양 노래들을 집어치워라. 내가 듣기에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또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여도 내가 너희의 음악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을,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니요?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소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머무는 훈련센터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벽돌을 깨고 벽을 깨는데요, 그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요. 하루 종일 듣고 있으려니 이 머리가 아파 왔습니다. 흔들려요 막. 그냥 소음이 아니라 소음이 고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소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상대방이 실수해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 오히려 애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눈에 반해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 식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두 눈 뜨고 못 봐줍니다. 꼭 그 실수할 때마다 지적질을 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랑하는 나의 임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왼수가 되고 맙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단단히 틀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시온을 떠나서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절기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의식이었던 거죠. 이들이 드리는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드리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안 받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 본문과 같은 순서로 드려도 예배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냥 쓱 한번 두드리면, 쓱쓱 한번 문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배 아닙니다.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어떻게 드려도 복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요즘, 이전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 생활을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기계처럼,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시간 채우면 내가 할 본분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준비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해치우듯 그렇게 예배를 해치운 적은 없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마음은 엉망이고 엉터리이고 지저분한데도 겉모습은 얼마든지 번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에 쓴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없다면, 그것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은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 그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표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반사해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선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해가 아모스 이 본문하고 얼마나 비슷한 연결이 되는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 소중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지 않고 하는 예배,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강물의 속성은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부패하게 되고 썩습니다. 오염됩니다. 강물이 흐를 때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물이 잘 흐를 때 주변의 생물들의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있는, 그런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하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